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12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표관하고 드러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복음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얼굴이 붉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 화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제자라고 하는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정한 세례를 처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표정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충만히 임하십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용기를 얻고 그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니라 그랬어요.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선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로마서 3장 보니까 어떤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저들이 살고 내가 심판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히 취해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의 눈이 가려져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의 모습이 그들 속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어요. 여러분, 굳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죠.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차갑게 식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질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마음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복음이 심겨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회당에서 내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석 달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을까? 우리가 18장 20절 보면 이 유대인들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에요. 18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랬어요. 누가요?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이 요청하고
그들이 다시 와달라고 그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이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이 원한 것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신선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열정을 갖고, 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또 흥분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열정이 생기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그 은혜가 샘솟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탁 들어와서 내가 희열을 느끼고 만족하게 된 것을 은혜 받았다 말하는 것인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우리가 열정을 얻게 되었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것을 정말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할 것인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곧 지나니까 그것이 이제 새롭지 않고 식상하게 되었다.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물리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버렸다, 그 뜻이에요. 나만 안 믿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바울과 그의 설교를 비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에요. 더 이상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더 이상 이 에베소 회당에서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신다, 그 뜻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회방하고 반대해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고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두란노서원. 두란노서원은 일반적인 그런 강연들이 이루어지는 강의장,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주 강사예요. 주로 오전에 메인 강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해가 뜨거운 이 정오 때에는 오침을 가져요. 그리고 오후에는 별로 강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란노 서원에는 그 말씀을 듣고자 소망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랬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처음에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작게 시작한 이 모임이었어요. 그저 세상에 그 학교 강당 빌려서 그 짜투리 시간에 날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느 순간 이 복음을 식상해야 하고 이제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이제 바울 욕하고 그 설교를 욕하고 그 제자들을 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슨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여러분, 마음이 굳고 죽은 자들에게서는 그 마음 속에서 죽어있는 죽은 열매만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성도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고 그 은혜의 샘과 같아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물이 온 땅을 적시고 흘러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 두란노 서원에 모인 참 예수 제자를 통하여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아시아 전역의 교회가 이때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다 말씀을 듣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손으로 권능을 행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환부에 얹으면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 기적이, 이런 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자체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이 에베소 땅에서 허락하셨는가?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오로지 믿음을 위한 일이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어두운 땅에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2번째, 여러분, 바울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쭉 보면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에게서 먼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장 15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어떤 표적과 능력을 많이 행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에게라도 덮이길 원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5장 15절 보니까 그 그림자만 밟으면, 그림자 안에 들어가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마가복음 5장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도의 표로서 이 권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도의 표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든 그것이 기적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거면 다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런 표로서 주신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어둡고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러한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능력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하여서 이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 에베소 땅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어둡고 악한 영이 횡행하는, 사람들이 그 마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 이런 권능을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이 지역 저 지역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축출하고 돈을 버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무당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당시 주로 사용했던 그들의 주문 속에는 모세의 이름이 들어가고 엘리야의 이름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으면 그 능력을 알 법한 그런 이름들을 사용해서 주문을 외치면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또 때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업을 삼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행하는 것을 접해보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능력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가졌던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다 버리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 있는 이름인가. 그들이 시험 삼아 그 일들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이 그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출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고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겠다 하는 것을 그들의 사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바로 이 스게와와 그의 7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주문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의 집에 들어가죠. 그들이 이제 이르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래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귀신이 먼저 예수님 알아보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멸망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도인 것을 그 귀신이 알아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영을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의 세력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성도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지 악한 세력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참 능력을 그 교회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진정으로 연합이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그저 그 이름을 걸치면서 사는 사람들,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악귀가 이 아들들을 완전히 덮치고 눌러 이기게 되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귀신에게 상함받고 옷이 다 벗겨지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겁안 죽은 상태로 그 집에서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악귀에게 능력을 받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기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절대 다른 목적으로, 다른 뜻으로 예수의 이름을 그저 걸치면서 사는 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효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워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주님 앞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개념들이 그 표현상 얼마나 약하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 영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면 악한 영이 이 교회 앞에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갖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뜻과 생각을 눌러 이기시고 세력을 얻으시면 그것보다 강력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살아계신 주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이 승리는, 이 강력함은 주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머무르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과 교제했습니까? 날마다 이 복음을 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인 것이에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복음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사도 바울에게 그 손으로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그 치유의 기적을 행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악한 영에게 능력을 받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도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에베소 땅에서 행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주님보다 무엇이 더 큰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급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만들어주신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와서 그랬어요. 이때 시제를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했다 그래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악들,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영적인 그 실체들을 낱낱이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더 깊이 회개하면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깊이 회개하는 것이, 그래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는, 기적만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맛을 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복 없이 치유만 바란다면 그것은 교회를 무당집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치유와 권능과 능력보다 더 큰 여러분 회개의 영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교회가 알 수 있게 이 땅에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들 틈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까지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들이 입술로만 자백하는 것,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평생 생업으로 삼았던 그 마술과 그 주술이 담겨있는 그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어디서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볼 수 있게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아니, 필요 없으면 팔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팔았다면 그 값을 다 계산해 놨죠? 은 5만 드라크마 됐어요. 5만 명이 그 품삯 정도의 그 가치, 그것을 불사른지라 그랬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도 봐서는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기를 원하여서 그 비싼 거지만 다 내어버리고 불태워버렸다.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람들 앞에서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값비싼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자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속에서 태워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인 것들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그 욕심, 이 세상의 유익, 땅에 있는 수단, 예수님께 가야 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빼앗는 세상 즐거움, 주님을 더 멀리하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 도구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집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태워버리고 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이러한 참 부흥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심령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우리를 덮쳐서 눌러 이겨주시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위에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세상 사랑, 사람 생각, 모든 욕심과 탐심 다 떠내려가고 주님께서 밀어내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참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하게 되면 이 땅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선포된다면 하나님이 이 미국 땅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먼저 우리 속에 불붙듯 일어나게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우리 심령 새롭게 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복음만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